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시내 산에 임재할 때는 산 밑에 경계를 만들고 넘어오면 추군이 넘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언약을 세운 후에는 70인의 장로에게 산을 올라오라고 하시고 청명한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하늘에 가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겠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론 제사장의 직임을 이어야 할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70인의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이 모든 70인의 장로는 산의 어느 지점까지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도록 했습니다. 3절 말씀에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21절로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의 율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내려가서 고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모세는 이 서약과 율례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언약을 비준하는 예식을 합니다. 4절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수락하는 증거로서 12기둥을 세우고 선택받은 청년들이 희생제물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먼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언약의 조건을 거절하든지 선택하든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합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원칙들이 자세하게 진술됐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백성들은 다시 이구동성으로 응답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양푼에 담겨있는 나머지 반의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대 국가들 사이에는 피로 언약을 조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피는 희생의 제물의 피였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면 이 희생인 제물의 운명처럼
피를 흘려야 될 것임을 엄숙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신들의 피를 부어서 그 피를 섞은 다음에 양편이 나누어 마심으로 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모세는 피를 하나님 편인 제단에 반을 뿌리고 백성의 편을 나머지 반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은혜는 이 희생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절대로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편에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시고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영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설될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한 70인의 장로를 함께 올라오라고 명했습니다. 9절 말씀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놀라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기 위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짙은 먹구름으로 꽉 찼습니다. 산 안에 경계선을 넘어서면 죽으리 라는 엄숙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산 전체가 진동했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율법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과 함께 언약의 피로 언약을 비준하는 예식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산 위로 올라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감싸고 있던 빽빽한 검은 구름이 다 거쳐지게 되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르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함께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기를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과 백성 상방 간에 합의하에 준행하겠다고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써 언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분의 율법을 준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하여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께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말씀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는 70일의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성소에 하나님을 뵈러 들어갈 때 중요한 두 가지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2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불을 지니라. 피를 취하여 속죄소 앞과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10계명을 넣는 언약궤 덮개를 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피를 그 법궤 위와 법궤 앞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의 언약을 세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새 언약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씀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피를 뿌리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70인 장로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돌아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 증거로서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으나 계시나 그분의 뜻은 아직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지존자의 아련실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은 그에게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총애를 받은 사람이지만 당장 그 앞에 나가지 않고 준비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기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7일 안식일에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엿새 동안 묵상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식일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우리는 안식일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후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머물며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그분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엘 영혼,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자백하여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그분이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품성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